누가복음 8장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왜 안 오노? 그러게. 자,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족.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단체, 또 그룹, 모임 이런 것을 고정하면 바로 가정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삶의 모든 근거를 치러갑니다. 가정에 전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세상이 다 문제가 돼요. 가정이 없어지니까 노숙자들이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리들이 생겨요. 또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술집이다. 또 무슨 마약을 하고 별 짓을 하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전부 가정 문제. 가정이 다 바로 섰으면 그런 일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가정의 문제가 탁 생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게 그냥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가정, 우리 예수님도 가정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정이 여러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가정은 사실은 가정이 두 개, 하나는 핏줄로 된 가정이고 하나는 말씀으로 된 가정이 있어요. 뭐로 됐다고요? 핏줄. 하나는 말씀. 핏줄은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사실은 요셉은 한 역할이 없죠. 성령이 인도되기 때문에 제세가 나오려나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정인데 원래 본문에 보면 피로 나는 형제를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이 핏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21절 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핏줄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실 웬만한 모임 같으면 가족들이 왔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막 유명 인사가 왔는데 가족들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전부 길 터줍니다. 딱 길 터주고 그리고 빨리
가족들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아니, 그럴 필요도 없죠. 단상이 어려워서 단상이. 가족들은 누가 아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으면 아들이 자기 고향 마을에 온다. 어머니 그리고 뭐 동생들 전부 단상 근처로 와가지고 아들 만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왔지만은 온 줄도 간 줄도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겨우 옆에 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어떤 이가 그랬잖아요. 어떤 이가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알린대. 아마 이 어떤 이가 내가 보니까 제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제자 같으면은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든지 아니면 뭐 정월선 권사가 이라든지 이럴 게 있네. 정월선도 안 나오고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라는 말은 제자도 아니고 그냥 그 옆에서 자기도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 뭐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보이고 마리아도 보이고 또 동생들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 당신 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당신 모르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보는 척만 척하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보게 되는데 누가 나의 가족이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의 예수님의 가족이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따라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예수님의 가족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핏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핏줄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의 주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따르게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나옵니까?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데 말씀을 안 듣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도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따르게 자녀. 이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 그냥 이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 한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행한다라는 말에 방점을 두는데, 그러나 그 앞에 다른 말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듣고, 다음에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도 언제 생긴다고? 들을 때 생긴다고 그러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보세요. 들어라. 샤마 이스라엘. 이거 억수로 중요한 구약에서. 샤마 이스라엘. 아니면 샤마 이스라엘. 그 샤마 본문 있잖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깨달아서 훈련받고 숙련되어서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관련된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훈련받고 숙련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다시 그 누가복음 8장 한번 누가복음 8장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꼭 아이고 할렐루야 늦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좋아. 늦게 와도 와야지 그래. 아니야 와. 그럴까 말까지고 무조건 와. 이거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 앉아요. 균형이 맞지. 한 사람 더 오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항상 같이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자? 행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 시작.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축복의 3단계. 잘하네. 1번 깨달음, 2번 훈련, 3번 숙련. 이거 딱 맞잖아요. 첫째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깨달음 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숙련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천. 바로 이게 이제 행함. 따라서 행함. 이게 실천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371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들이 향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보면 듣고 나오습니다. 이 글의 성경에서 이거 듣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듣고 그거 그냥 듣는 것이고, 우리가 뭐 듣는 게 오죽 많습니까? 그래 듣는다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성경을 그려보면 듣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과 접촉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하고, 뭐로 하신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지나 이래 나타나요. 그럼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망가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아무로 하나님 보이는 게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예? 우리가 왜 옛날에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딱 이렇게 마주 앉아서 봤거든요. 우리 교회, 초당동 교회하고 오셨잖아요. 그 야당 총재 시대입니다. 딱 마주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와,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죠. 그냥 슬쩍 이래 자기는 그냥, 그 뭐예요, 그때 뭐 과일 먹었거든요. 그 이제, 그때 오후에 왔는가, 밤에 왔는가. 먹고 이제 목사님하고 내려오세요. 내가 어떻게 앉아 보니까 그냥 딱 정면에 앉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눈빛을 딱 쳐다보면 완전히 막 무슨 또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서, 하나님은 레이저 광선이 아니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영이신 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 보일 것 같은 게 말씀이 중요하네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일단 예수 제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예수 12 제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따라다니면 돼요. 그냥 말씀도 뭐 별로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그건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말씀이 별로 필요 없는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으로 접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접근하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요즘 우리 훈집사, 장집사 말고 훈집사. 훈집사가 요즘 너무 감동을 받는 게,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너무 감동적이라는. 이번에 옛날에 한 교회를 8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 딱 해놓고는 전부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우리 훈집사가 하는 이야기야.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보니까 지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목사님은 내 말 할 때는 웃는다고 하는 기지, 내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웃으려고. 안 웃고 그냥 지나가면 지겹잖아, 솔직히. 설교 듣기도 싫어지고. 우째기랑 웃겨. 웃을 때 웃는 게 예의입니다. 따라서 웃을 때 웃는 게 예의다. 웃을 때 웃는 게 예의다. 그래,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 뭐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 내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전부 말씀 그대로 풀어. 이 새벽에도 와봐요. 이 말씀에 어긋난 거 있어요? 말씀 다 그대로잖아. 다시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1절. 21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족이 누구냐 하면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족.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남이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 옆 사람 쳐다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 아침은 그럼 우리 정원사님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안 가족인데 뭐. 교회 가서 먹으면 되지. 교회 가서 먹으면 반찬 많아요. 그래도 오지마는 소리는 안 하네. 듣고 행하는 자. 시작.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일단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이렇게 요런 성경을 딱 줘가지고 이번에 우리 저 장 집사가 성경을 5번 읽었다. 또 읽도 한 번을 쓰고 할렐루야. 대단히 6개월 만에 해서 이번 토요일날 이번 주일날 내가 그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성경책 가져오라, 쓴 거 가져오라 그래요. 네. 한번 교회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대단해요. 좋아했어. 대단하죠. 6개월 만에 성경을 한번 쓰고 이 갑으로 물려주죠. 수요일, 토요일 뭐 이런 데로 가자 안 올라가요. 안 오잖아요. 주일만 가면 된다고. 내가 전화해서 물어야 돼.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생활을 안 해봤어. 네, 토요일에 제가 늦게 갔잖아요. 막 신경질을 막 보더라고요. 성경을 만약에 이제 은혜를 받아야지. 그 아직 모르잖아요. 성령을 충만 받아야지. 그래서 자꾸 이런 자리 와야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해.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는 사실은 맞아요. 설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차느랑 똑같으니까 주일만 가겠다. 주일만 오는 것도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울 같은 사람들 보면 말씀 듣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바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있죠. 이방인을 위해서 너는 전도해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이방인을 위해서 바치는 이런 장이 되올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